지난주 제가 영상을 좀 보는데 우리 기도 후에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사실 제가 고음 불가입니다. 목소리도 상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는 제가 거의 소리를 안 내고 립싱크를 하는데 또 마이크를 붙잡고 잘 불러주는 우리 전혜성 집사님이 있어서 영상만 보는 사람들은 제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파바로티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더운 8월이 지났고 오늘 이제 9월 1일인데 우리 9월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승리하는 달. 9월은 승리하는 달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광야에서 승리하고 또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아멘 혼자 있을 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9월에 원래 이제 올 초에 정해진 표가 있긴 한데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5주 동안 어떤 설교를 좀 할까 하다가 승리하는 달을 정하여서 좀 시리즈로 이 영역에서 5가지 영역에서는 꼭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광야, 죄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있을 때인데 우리 칼럼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대가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모든 승리의 원리가 나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실천을 하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주일 광야에서 승리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란 인적이 드물고 개척되지 않은 척박하고 황폐화된 땅을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마실 물과 음식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위험한 짐승들이 출현합니다. 간혹 나무나 풀이 있는 정도죠. 우리 보통 유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유대 광야뿐만 아니라 여러 광야가 나옵니다. 우리 몇 가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광야의 일종인데 언뜻 볼 때는 이제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광야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실제로 저런 식의 모래 아니면 흙 언덕이 계속 이어져 있는 광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을 보면은요, 저렇게 있는데 혹시 사람이 2명 보이나요? 사람이 2명 보이면 굉장히 시력이 좋으시고 숨은 그림 찾기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2명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정말 광야가 쫙 펼쳐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기도 사실은 나무, 풀 이렇게 듬성듬성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이런 것도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이 숨었던 그런 지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제 저런 곳을 이제 광야라고도 하지만 요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난을 겪었고 예수님 역시 시험을 당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사해바다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해바다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에 있는 그 유명한 도시 여리고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가 제법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광야는 척박하고 힘든 곳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움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는 축복의 장소였고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람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는 힘든 곳이었지만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승리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능력으로 충만하여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광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광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왕이 자신을 추격하며 죽이려고 할 때 성경을 찾아보니까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등으로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사울이 죽은 후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광야를 걷게 되어 있고 이 광야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에서 우리 몇 가지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이타적으로 살아라. 우리 읽진 않았지만 23장 1, 2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미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광야에 있었는데 다윗이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의 한 성읍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 내가 살기도 빠듯하고 벅찬 곳입니다. 근데 다윗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것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위기에 처한 그일라를 구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한 이 마음이 사실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에게는 비록 도망자 그리고 추격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긍휼의 마음,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위기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자 하는 지나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나살기도 바쁩니다. 요즘으로 표현하자면은 수입이 빠듯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죠. 기운도 딸리고 체력도 고갈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광야 아닐까요?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들은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코가 석자, 다른 말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나는 지금 광야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고 내 코가 석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수록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광야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했죠.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이겠죠. 왜 반대했을까요? 우리 23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일라를 품고 있는 마음이 있었고 반면에 다윗의 부하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다에서도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그 큰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일라를 구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쳐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은 의견의 불일치, 조율, 그리고 하나 돼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를 지날수록 가정이나 교회, 가까운 사람들과 동역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의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이 이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생각을 발견하면, 그래서 일치점을 찾으면 우리는 그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의 부하들이 3절에서는 반대하고 나섰지만 5절에서는 그들이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의견이 일치가 되면요, 반대했던 사람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뒷짐을 진다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조금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치점을 찾으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여러 다른 성도님들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저와 성도님들도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의견들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어떤 영역들은 성도님들이 전문가이시기도 해요. 저는 목회의 전문가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조율하고 서로 다른 것이 많이 부딪히게 되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당회를 하든 운영회를 하든 그리고 재직회를 하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의 일치점을 향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대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오히려 교회는, 가정은, 공동체는 더 단단해집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살면 좋지만 심하게 싸웠더라도 갈등을 잘 해결하면은 그 사이가 더 어떻게 돼요? 더 돈독해져요. 더 깊어집니다.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생각이 되며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이 의미 있는 것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2번 하나님께 물었죠.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다윗과 다윗 일행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이 사울에게 드러났어요. 그일라는 성읍이기 때문에 성문만 막으면은 다윗을 잡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과 다윗 일행은 쥐덫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이 추격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다윗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째, 하나님, 정말 사울이 여기에로 내려올까요? 우리를 잡으러 올까요? 하나님은 예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가지를 더 물어봐요. 그일라 사람이 우리들을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은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을 보호해 줄 것 같아요.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은 다윗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은 누구랑 싸운다라는 거죠? 네, 사울왕과 왕의 군대와 싸운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울에게 우리 성읍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우리 다윗 순순히 내줄 테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고 그일라 사람이 우리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와 그 일행을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다윗은 그일라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후로도 다윗은 하나님께 자주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아멘. 여기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처와 자녀들 그리고 부하들의 가족들 모든 소유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하락되는 과정에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요 말까요부터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럼 다윗이 또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럼 다시 두 번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그것이 정해지고 나면은 다윗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 구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해라? 그럼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죠. 주님, 제가 어디를 갈까요? 한번 가봐라? 그럼 저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 저에게 오늘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데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날까요? 그럼 주님이 아니다, 그냥 집에서 쉬어라. 그럼 집에서 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 누구 만나라, 이렇게 하면 그때 또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물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어떤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시간을 잡고 장기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물어보고 바로 응답을 받고 이런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신앙의 성장은 훈련과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성경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순간순간 답을 받는 그런 훈련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2학기 그러니까 작년에 석사 논문을 쓸 때 1학기 때 정한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2학기 때 그 석사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그 논문을 좀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안식년을 갖다가 새로 오게 되어서 저는 변경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무엇을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주제를 정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사실은 첫 수업 시간에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1학기 때 다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주제를 방향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한 가지 물어봤죠. 교수님, 논문 주제 방향 바꿔도 됩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바꾸어서 쓰고 싶은 논문 주제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그거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내내 다른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는 이것을 논문으로 쓰겠습니다, 논문으로 쓰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 이야기는 안 듣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논문을 써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1학기 때 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수업식 진행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신학과 특성상 우리 석사 논문은 하나의 깊은 설교와 같다. 근데 이게 저한테 싹 들어왔어요. 깊은 설교. 그래서 제가 설교를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뭐 20년 이상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무슨 깊은 설교를 했지? 무슨 깊은 설교를 했지? 정말 짜자자자자 이게 생각하면서 최근에 한 게 또 생각이 나잖아요. 최근에 무슨 설교를 했지? 하다가 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 세미나 부흥에 가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논문을 써도 괜찮을까요? 했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한번 연구해서 써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물어보면은 답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자칫하면 우리가 신비주의를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은 나의 착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공부나 일이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럼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몇 년 후면은 은퇴를 하는데 저 은퇴를 하면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그 직종이 하나가 치킨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치킨집을 할까요? 이거 물어볼 수도 있죠. 하나님, 무엇을 제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 정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럼 그때 저 사람 만났더니 저 일이 좋은 것 같아, 나 저거 해서 은퇴 이후에 또 돈도 벌어야지,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 한 달, 또 그 전 시간이 덜악한다면 조금 더 기도를 해보면서 신중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대학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이직을 할 때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또 집을 구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임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은현교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여 질문한다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갔대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려고 하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다,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나는 지금 위기에 몰려있고 봉착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 막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갈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냥 주저앉고 숨어있고 도피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고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 보세요. 시간에도 쫓기고 돈에도 쫓기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주세요.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너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동으로 다가와요.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일,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많기도 하죠. 네, 그냥 성경 본문에서 제가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내가 죽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다 누구의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광야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고 누구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나의 자원이 다 드러나고 바닥나서 전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넘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이,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조이면서 압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살리시면 우리는 높아지게 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해요? 3장 7절 후반부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열면 열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의 앞길은 창창하고 열려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잖아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건 재정도, 건강도, 또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공과 실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위대한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시를 쓰며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4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시편 34편을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나중에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거든요. 그 아기스의 이름이, 그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제 가드왕의 그냥 일반적인 명칭이고,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에게 자기 정체가 발각나자 다윗은 아마 손톱 같은 걸로 막 그 성문에 뭔가 이렇게 쓰고 막 수염에 침을 막 이렇게 흘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 너 나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 시편 52편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 나라의 푸른 감람나무 이야기할 때 하셨던 건데, 다윗이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갔을 때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거를 사울에게 이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했을 때 그거와 관련지어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2편. 그 다음 보면은요,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그 불 속에서 다윗이 시를 지어요. 시편 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길은 내가 광야에 있느냐 아니면 평안한 곳에 있느냐, 나의 자원이 많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 계십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문제를 갖고 계신가요? 광야에 계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내가 종결지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광야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다윗이 했던 그 절차들을 저도 밟으려고 하오니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